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또 양육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또 혹여 어려움도 많지만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섭리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은 저희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저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들, 또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 예수님이 이어서 침례 요한을 그 제자들 앞에서는 칭찬 안 하셨지만 제자들이 떠난 후에 침례 요한을 이 천국에서는 그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응? 선지자 중에서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가 또 작은 자니라. 이런 또 우리가 참 잘 읽고 새겨들어야 할 그런 교훈적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장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1장.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끝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또 책망의 교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지방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20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장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시돈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짧게 해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었을 때 이 고라신 벳세다가 그때 유대 지방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심판날에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같은 표현을 마가복음에는 백성들이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짤막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할 말씀 하실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이 무엇을 받았을 때 기쁘지 않으면 즐거움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짤막하게 마가복음에 백성들이 즐겁게 예수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라는 거, 계시. 예. 이 계시라는 단어를 이 시대에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도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거 전부 다 가짜 계시잖아요. 우리가 계시를 어디서 받는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요.
계시.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글들을 통해 나온 또 예수님의 생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 28절, 29절, 30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다. 우리가 오늘 어느 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에 나와 있잖아. 이 안식을 조금 쉬운 말로 풀면 쉼의 날. 쉼의 날. 마음이 쉰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쉴 수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날,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안식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너희들이 이날만 나오너라. 그럼 너희들이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와라, 쉴 수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방법을 주셨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씩 한번 띄어서 보세요. 자, 우리가 멍에를 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그 힘든 일이잖아요. 밭을 가는 게. 그러니까 그 일을 좀 소가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소에게 메어주는 게 멍에예요. 멍에. 소가 끄는 것을 좀 더 쉽게, 무게를 느끼지 않고 좀 쉽게 끌 수 있도록 해준 게 멍에예요. 그러면 멍에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좀 덜 고생하고 좀 쉽게 가게 하기 위해 주신 방편으로 주신 게 멍에예요. 멍에. 여러분과 제가 멍에를 지금 메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근데 또 그 멍에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 멍에를 메는데, 예? 멍에를 메는데 그 멍에가 무엇이냐? 멍에 자체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인데 어떤 멍에냐면 우리 성품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해가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이 온유하고 아이도 아이가 성격이 온유하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순종이에요. 순종.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내가 강한 사람들은 이 순종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짐승도 강한 짐승들이 있어요. 이 개를 훈련시킬 때 개가 주인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몽둥이로 그 개 앞발 있잖아요. 이 앞발 중에 가장 여기를 쳐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꺾게 개들을 훈련시켜요. 버티지 말라 이거죠. 개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훈련을 받는데 그 멍에를 멜 때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 성품에 온유와 겸손을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 성품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 멍에 없이 주님의 짐을 지고자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문제가. 물론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질 때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짐을 지고 계세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짐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뭐 헐헐 날아다니셨어요? 여기에 보면 나오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도 짐을 지고 계셨어요. 짐. 우리가 또 그 짐이 어떤 건지 알아야죠. 주님은 어떤 짐을 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인류를 도로 찾는 것, 예?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는 그 전 과정이 예수님에겐 짐이셨어요. 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짐을 지어야 돼요. 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멍에가 필수품이다. 필수품. 예, 주님의 멍에, 주님의 성품. 그 안에서도 대표하는 온유와 겸손. 왜냐하면 주님의 생애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극기와 자아 희생. 이것은 정말 온유와 겸손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순종을 잘하는 분이셨는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한 시편 40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정말 주님은 즐거움을 하셨어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이만큼이라도 싫은 것이 있다면 즐거움이 없어요. 어디까지는 즐거운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은 자원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은 생기지가 않아요. 저도 경험해요. 예전에 성경을 읽고 싶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고 책을 펴는 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나의 행위였지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글들을 이해하고 나서 정말 나에게 멍에가 필요하구나. 이런 갈급함으로 성경을 펼 때 하고는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아주 천지차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정말로. 자, 주님을 멍에 메고 싶으시죠? 이제 멍에를 메어야겠는데 이 멍에도 소가 그냥 멍에 자기가 메요? 주인이 메어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 멍에 우리가 못 메요. 우리는 사실 여기 태어나서 구원받아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힘을 보태드리긴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보세요. 멍에를 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이 멍에를 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날마다가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두 절을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가 멍에를 매는 방법이에요. 자,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나를 부인하란 말 어디 있겠어요? 자, 무엇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다 양보해줘요? 모든 일을 무슨 그리스도인 살면서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다 양보해주고 죽어지네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쉬운 말로 하면 나를 버려버리는 건데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버리느냐. 내 속에 있는 무엇.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뜻이에요. 왜 주님이 주님 되세요? 주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잖아요. 내가 나 된 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버려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너희가 가져라. 이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우리 뜻을 버려야 돼요. 우리 뜻.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버려야 되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법들이 있어요. 내 습관들.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해봤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면서 이런 것들 다 해봤더니 그것은 교만심, 이기심, 야망 이런 것들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 어린 사람이 있어서 나 아직 그런 거 못 해봤는데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우세요. 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나의 뜻을 왜 우리가 높이고 살아요? 내가 남보다 좀 잘나고자, 쉬운 말하면 교만해지고자, 또 좀 내 것을 더 많이 갖고자. 그게 이기심이죠. 또 뭐예요? 남보다 좀 명예를 얻고자, 야망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의 뜻, 나의 방법을 버릴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나와 나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죠. 그것을 우리가 투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 투쟁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죠. 이 투쟁을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투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게 또 멍에예요. 우리가 온유한 방법, 온유한 사람, 겸손해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투쟁을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버리는 것. 우리가 버리고자 마음을 먹을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과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죠. 도와주기 시작하죠. 자, 그 투쟁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임무. 그러면 주님은 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쁜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세요.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또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꼭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꼭 거하라. 그런 또 말씀 주셨고요. 경고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딱 머리에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뭐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고 할 게 없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시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 마지막으로 그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올라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행동을 설명하는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저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신데 무슨 뭐 주님은 배우면서도 항상 하도 예전에 들은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주님 그러면 그냥 어렵지 않게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뭐 힘들게 생각 안 해. 내가 흘린 눈물만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 근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의 눈물을 흘리신 분이 겟세마네 주님이셨거든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그 성을 올라가시려고 그 표현한 단어 중에 굳게 결심하시고, 와, 주님이 그렇게 굳게 결심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결심을 해야겠어요. 예, 거기 그런 단어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주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배우는 자의 자세.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해도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리어 성경을 읽고 남을 정죄하는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성경 연구 많이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주로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나를 버리는 과정들. 그죠? 내가 왜 나를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얻을 보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께 배우고 나를 버리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방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삶에 그 표준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왜 플래너를 써라, 계획표를 만들어라, 특히 젊은 아이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살면 안 세운 사람보다 세운 사람이 결과를 살펴볼 때 10가지를 세웠으면 플래너를 세워놓고 산 사람은 그래도 그중에 몇 가지는 지켜요. 그런데 그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플래너 살펴보면 그 9시, 10시, 10시, 11시 시간마다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거 필요 없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했지만 이 성소 공부할 때 성소가 나온 단어의 어근이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적인 개념.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이해력이 아주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두뇌가 이 시간과 공간에 딱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범위에 딱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성소를 주신 거예요. 성소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장소가 성소 아니에요. 성소. 그래서 성소가 나온 단어의 그 어근이 시간하고 연관이 있어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세요. 매일 아침. 사실 제일 좋은 건 제가 해보니까 전날 저녁이 좋아요. 정말 성경 말씀처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 밤에 잠자기 전에 잘 자야 돼요. 여러분이 그때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의 표준을 항상 생각하고 표준을 높여놔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물론 주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주님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마음에 할 거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내 성품 중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주 모자라다. 나는 이러한 부분을 버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그걸 표준을 적으세요. 주님의 표준은 이거, 내가 버려야 할 건 이것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또 뭘 버렸는지를 체크업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표준을 올려놓으세요. 표준을 높게. 엘리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 말이 맞아.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춘다 생각해서 그 표준을 딱 낮춰놓으면 아이들이 그것만 이해한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표준을 딱 높여서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어리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는 표준을 낮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말자.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아이들도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 표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을 끌어올리기,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 구체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여기 나오잖아요. 멍에를 베고 배우는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표준만 끌어올려 놓으면 낙심해서 예수님 떠나가요. 낙심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제 그 단계는 이제 벗어났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투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표준을 높이 올려놓으세요. 표준을.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를 쓰세요. 표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는 이런 면이 있다. 나는 이걸 버려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 속이 편치 않다. 나를 끓이고 있다. 이럴 때는 그걸 딱 적으세요. 그리고 그게 기도예요. 이걸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늘 가면 우리의 이웃들이 천사예요.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이 품성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 가서 천사들하고 화기애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런 일이 또 생길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뭐 방법은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평안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짐을 지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덥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친구,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한 형제, 하나님의 친족, 하나님의 직계 자손들, 이런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시련과 역경. 응?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또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장애물들이 와요. 장애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를 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검을 주고 가세요. 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오기 시작해요. 장애물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 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평안.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그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평안이 오면 하늘의 평안을 원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전혀 심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와야 우리가 비로소 그런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요. 내가 겨우 이런 것에 화내고 내가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와, 내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가는 방법이 참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싫다, 뭐 우리가 몰라요 이런 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너 이런 사람이지,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해보렴, 이렇게 다 알려주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안식, 평안은 생활의 안일함이 아니잖아요. 예,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늘의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와, 너무 힘들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약속이 나와 있어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들도 좀 적으세요. 적어서 집에 한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보다 더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고3 학생이 우리한테는 지금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이건 믿을지어다.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데 더 무슨 약속을 달라고 우리가 하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이사야서 14장 24절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든 엄마가 꼭 해줄게 하면 아이들이 아주 안심을 하고 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반드시가 내 마음에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어규들이니까. 또 이 지금 이제 읽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은요. 우리 이 사무실 안에도 붙어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꽃 속을 들어갈 때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구절이 물론 다니엘서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배울 때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무슨 책이었어요? 성경이었거든요. 그들도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였어요. 그들 중에. 이사야 후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말이 참인가 아닌가 보세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니라. 자, 이 말씀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거 못 봤지만 제 마음에 100% 확신해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외웠어. 우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근데 그들이 그 풀무불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신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죠. 풀무불 걱정하지 마. 난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 저는요 제 자신도 답답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나에게 그 약속으로 약속의 힘을 약한지 모르겠어요. 응? 그건 아마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이렇게 찌들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사랑을 많이 이렇게 모르고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사랑 주면 처음에 놀라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고 그런 글들을 읽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모습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다가 또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죄책감 같은 걸로 막 쪄들어 있다가 주님이 막 큰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놀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놀라지 말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로 주님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것이지 환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가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구속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눈 감고 황야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 탁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 때도 환난을 실제적으로 통과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난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게 우리의 경험이 돼요. 경험. 그래 우리가 하늘 가서 갈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새 노래를. 그 노래 우리만 알 수 있는 경험의 노래들. 그래서 그 세 친구도 불꽃이 날 사하지 못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당당하게. 아니 그들이 풀무불 들어갈 때 쭈삣쭈삣하고 들어갔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하게 그들이 들어갔어요. 거기를. 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정말 이 약속을 좀 믿어요. 주님을 좀 신뢰하자고요. 우리가. 응?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4절 35절 36절에 아실 거예요 벌써.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없다는 거예요. 36절은 조금 이따 읽고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 중간절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끼어져 있어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이렇게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가 왜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36절에 들어가 있을까요? 로마서 9장이죠.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왠지 아세요? 8장이에요. 8장. 죄송해요. 로마서 8장.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8장 36절이 여러분과 저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대우예요. 받아야 될 대우. 이런 입장에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도
약속은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크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응?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 쉼, 안식을 설명한 그 성경절이 많지만 특별한 절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다 외우세요. 우리가 학생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구절 외우라고 그리고 이 구절을 좀 암송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절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전에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이 구절 많이 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절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야. 그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다. 왜냐하면 평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저 기도할 때 제발 주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잘 믿지 않은 자녀가 좀 돌아와서 주님 믿게 해주시고 이런 정말 쓰잘데없는 기도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으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 실수를 제가 범했겠어요? 평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성경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가면서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안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들어봐야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알아야 돼요. 평안이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그죠?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이건 잊지 않겠는데 이 마지막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쉼에 대해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시편이 있어요. 91편이에요. 그런 시편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91편. 거기에 보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그에게 주는 평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평안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저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평안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아니고. 자, 또 이 안식에 대해서 진정으로 적혀 있는 성경절이 있거든요. 자, 그것은 지금 찾으세요. 히브리서 3장이에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3장. 3장 18절에 보시면 그의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죠. 18절에 그의 안식. 우리가 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응? 안식? 거기 18절에 그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4장 1절도 보세요. 같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거기도 그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그러면 안식과 복음이 연관이 있는 거죠. 안식과 복음이. 자, 또 4절을 보세요. 4절. 이런 설명을 사도바심 쭉 하시다가 4절에 제7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7일.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죠.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안식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한 절만 한 단어씩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직접 가서 연구하세요. 도대체 이 안식이 정말 내가 알고 내가 안식을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더 배워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는 사람이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그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복음, 제7일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이 순종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다 연결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안식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들 읽고 은혜를 다 받고 그러고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그리고 이런 약속들, 이런 안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정말 제가 원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있어요.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이제 나갈 거지만 사랑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자비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줘봐야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멍에를 맬 준비가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가셨어요. 갈릴리로.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다니세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전도여행이죠.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시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3번째로 가는 이제 갈릴리 여행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장은 연결되지 않고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보면 35절부터 나오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시작되죠.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가서 갈릴리 지방 가서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12제자, 공식적으로 예수님 제자로 임명받은 12제자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세요. 단기 선교 보내세요. 단기 선교. 자,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자,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죠. 10장 3절에. 이 바돌로메는 빌립의 친구인 누구겠어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이름을 서너 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름을. 여러분이 읽으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6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 갖고도 참 이런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뭐 이게 의심을 일으킬 만한 구절이 아닌데도 참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 보고 그럼 유대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에게만 가라.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잃어버린 양? 여러분 머리에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 들으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구절 읽을 때 떠오르는 구절 있죠? 잃어버린 양. 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비유 드셨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번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전도 훈련시키는 거거든, 제자들을. 그래서 우리도 이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내보내세요? 그냥 가서 먹고 놀고 와? 이래서 왜 보내세요?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전도하러 갈 때 그 제자들을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가르쳤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전도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 방법. 자, 잃어버린 양을 구해오는 방법을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적혀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돌아가셔서 12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연결시켜서. 이 잃어버린 양들은요, 목자가 찾으러 나서지 않으면 그 양들은 혼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께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게 성소제도 아니었어요. 성소제도. 길.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 공부잖아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그 길을 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그런 잃어버린 양을 기억해서 그런 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읽을 때 10절 이 구절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참 우습게도 어떤 목사들은요. 전도여행 갈 때 있잖아요. 정말 빈손으로 가요. 아니 진짜 그래 놓고 그 전도여행 간 곳에서 요구를 해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나의 입을 것과 먹을 건 주죠. 입을 것도 달라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이걸 이해하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들이 당연히 그 몫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예?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딱 띄어서 그렇게 해서 또 정말 그래요. 그리고 14절.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구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구절 읽을 때에도 마가복음 6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은 것을 설명한 구절인데 마가복음 6장엔 이런 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유,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 연결시켜서 읽으세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왜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이리 가운데 섞여 살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순결하라.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 뱀 단어만 들어도 이거는 돌아서는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처음 등장할 때 거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교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해요. 나쁜 거.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의 뜻에는 이 간교가 영리하다 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교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거의는 그 단어가 신중하다 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 간교가. 그런데 이런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사라 이런 말씀 진짜 모사. 근데 한국말로 모사꾼, 모사 나쁜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그 대신에 뱀이 굉장히 빠르죠. 빠르잖아, 뱀이. 우리가 민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행동이 빨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를 받을 때 너무 느려요. 그러면 사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스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하면 열심을 내어서 주의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또
모르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나중까지 견딘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풀어서 생각하면 어떤 말이에요? 참자, 참는다. 근데 이를 악물고 참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를 악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견뎌야 돼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힘들구나 참자 이런 견딤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믿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시작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시작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 속에 좋은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어라.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잘 시작해요. 잘 시작하는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배우고 또 그 멍에를 실제로 매고 주님께 배우기 시작해 나가면 우리에게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장애물들이 오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즐겁지만 우리가 또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아까도 표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아니 주님도 굳게 결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아, 주님도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도 굳게 결심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이 빌립보서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런 구절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이유. 예. 사람은요, 저도 살아보니까 목적이 있고 내가 이유를 알면 힘들지만 그 일을 해요. 내가. 어린 아이들도 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이유, 너희가 좀 버려. 그것도 배설물로. 그건 배설물은 뭐예요? 얼른 그걸 오래오래 버려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지체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너무나 엄청난 말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자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게 죄를 끝이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난.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빌립보서 8장 끝절에도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배설물로 버리고 그 목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다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배설물로 버리고 다 하는 그건 왜 그분이 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을 알고 또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근데 그 동급으로 성경에는 항상 무엇과 무엇 나오면 동급이에요. 부활의 권능과 무엇을 같이 썼는지 아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같은 급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주님께는 영광이라. 그죠?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도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성품을 깎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예.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며 사는 길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이에요. 갑옷. 갑옷.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참 즐거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선배, 믿음의 큰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랬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로 갔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장을 한번 넘겨서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이제 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쭉 설명을 하시다가 37절, 3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이 말, 이 말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물론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경우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경우들이, 그런 행동을 저희가 해요. 뭐 부인한다는 것이 꼭 말로만 부인한다는 게 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얼굴 표정으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우리 행동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사는 어떤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죠. 다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 그건 내가 주님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무례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있다. 무례하다. 이건 주님의 품성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누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는 나의 의견을 고집한다. 나는 나를 고집한다. 이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꾸 뭐 변명거리를 갖고 와요.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 주님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품고 쓸데없는 걱정을 자꾸 만들어내요.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만들어내요.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나를 처하게 해요. 자꾸.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내가 혹시 그런 죄를 지었는가? 내가 그런 부인한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걸 부인하면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님도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 근데 한번 우리가 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떠한 영적인 이해를, 깊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자, 우리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그리고 즐거이 그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생애를 본받아 살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목숨을 얻는 자와 목숨을 잃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것이 얻고 잃고 하는 것에, 목숨을 잃고 얻는 것의 영적인 표현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 여러분 예를 보세요. 탕자의 예. 탕자가 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갔죠. 근데 탕자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요 말씀이에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목숨을 잃는 주님을 위해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같은 책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정말 눈물이 울컥 쏟아왔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해하고 예? 목숨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걸 제가 이해하고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밥 한 숟갈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예?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아요. 일락을 사랑하면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로 사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먹는 그 식사, 그 음식물에게도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로 인쳐주신 음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아가 세상의 필요라는 박고랑에 파묻힌 후에야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참 목적을 발견할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내 자아, 내 뜻과 내 방법이 세상의 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라는 밭고랑에 그게 파묻혀져야 된대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은 내 존재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게 세상 밭에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게 떨어 죽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었지만 제가 끊을 데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따라서 그 길을 잘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누구도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고 찾아내고 그 길로 걷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인생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짐을 지어야 돼요. 주님의 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뜻과 방법을 이 세상에서 내가 저것을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 있으면 너희가 행복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필요가 느껴질 때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참 존재, 가치, 목적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미비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에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말씀들을 믿고 실행에 옮길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넉넉히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것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